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땅, 즉 하나님께서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는 화제, 그 화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와 소제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 이 세 가지, 즉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의 상황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오늘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에서도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마치 명령처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발이라고 하는 디벨이라고 하는 동사나 또는 그들에게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띠바, 즉 명령하다라고 하는 띠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들이 선택할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을 나음을 입고 그래서 나머지 9명은 그냥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의 반응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나음을 입고 그냥 일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있는 말씀,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디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찌베라고 하는 동사 찌바 그런 명령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됐으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즐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화제를 드려라. 이 화제에는 번제가 속하고 또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화제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화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 불에 태우는 것이 동물일 때 그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얘기하고 그 불에 태우는 것이 그것이 곡식일 때는 그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불에 태우는 화제, 그래서 화제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제사를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 화제를 드린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지 번제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절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동물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소제를 드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에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는 것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 번제물의 동물이 소냐 양이냐 염소냐에 따라서 소제의 양이 결정되고 또 전제의 양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거기에는 무엇이 속해 있냐면 소제와 그리고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상번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번제 안에는 소제와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식사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갖는 이 식사 문화가 이 제사로부터 우리가 기원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되면 거기에 육류와 그리고 거기에 야채 종류와 그 다음에 마실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동물, 그 다음에 소제, 곡식 그리고 전제, 마시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2절과 3절을 연결하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2편에도 보면 1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22절부터 31절에 감사 찬양의 노래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 주체 핵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찬양하는 자, 그래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인들의 모습이 예배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그 모습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가정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교단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교단들 가운데에서 흥하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신다라고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주일날만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성도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제사는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모여져서 일주일 안식일 제사가 있고, 또 그 안식일 주일이 모여서 또 월삭 제사가 있고, 그 월삭 제사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제사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낙헌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낙헌제로 번역이는 니다라고 하는 이 제사는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런 것 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한 절기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즉 번제를 향기롭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소나 양을 불에 태우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서는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과 똑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 냄새를 올려드린다. 이것은 화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서원을 갚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완성하는 제사, 즉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제사, 이것을 드릴 때에, 그래서 4절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화제의 번제물을 드리는 자는,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번제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은 대략 고운 가루 1kg 정도를 이 고운 가루, 그러니까 에바라고 하는 것에 그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은 대략 한 1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은 대략 한 6리터 정도 되니까 기름을 1.5리터 정도 섞어서 이것으로 과자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는 소와 양을 번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소제를 드리는 데 기본적으로 그 고운 가루가 10분의 1이고 여기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4절에서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이 기름은 당연히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소와 양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10분의 1 가루 그리고 거기에 4분의 1 흰의 기름을 섞어서 드렸지만, 이제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순양이면 6절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즉 2kg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가루에 그 다음에 3분의 1 흰을 섞는다라고 하니까 대략 기름 2리터 정도를 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섞어서 이제 이 준비를 하고 7절에 전제로 포도주가 또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물이 어린 양이면 고운 가루는 10분의 1, 여기에 기름은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도 전제로 포도주도 4분의 1 흰, 그리고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에 포도주도 3분의 1 흰을 드리게끔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숫송아지이면 9절에 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그러니까 대략 한 3kg 정도의 고운 가루에다가, 그리고 기름을 2분의 1 흰, 즉 대략 한 3리터 정도의 기름을 반죽해서 그걸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역시도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역시도 반흰, 즉 3리터 정도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4절 이하로부터는 어떤 제사에 대해서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어린 양이면 10분의 1의 기름은 4분의 1, 포도주도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도 3분의 1 흰, 포도주도 3분의 1, 그리고 그 제물이 숫송아지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은 2분의 1 흰이고 포도주 전제도 2분의 1 흰. 따라서 우리가 기름의 양과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의 양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들도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15장 1절로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